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도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허락해 주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부터 예배 때 기도할 때는 예배 때마다 배가 부흥되는 그런 은혜를 주님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뒤늦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님들의 나와 복된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크신 아버지 은혜를 따라 아버지 나라 민족이 구원의 은혜를 놓아 이루시고 우상과 사신 본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교회마다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신 아버지 은혜를 따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모든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몬 강락교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예배 때마다 크신 은혜 도와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아버지 배가 부흥하는 아버지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주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파리 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죠. 현지 시간으로는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에 개막을 해서 8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감사하게도 조금 전에 펜싱에서 우리나라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펜싱하는 나라가 아니야. 펜싱의 역사가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 경기 중에 펜싱 한 것이 얼마 안 돼. 펜싱은 누가 제일 잘해? 프랑스 애들이 제일 잘해. 여러분, 펜싱은 프랑스에서, 여러분. 그런데 그 종주국인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개인전에서 그 상대방 선수는 프랑스의 아주 베테랑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는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이라고 나 생각 못했어 정말. 여러분, 나는 정말 그런 생각 못했어. 정말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빌보드 차트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1등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고요.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펜싱에서 금메달 딸 거라고는 정말 몇 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번에 뭐 10위권에 못 들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 방정맞은 소리고 아직 경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림픽 경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경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긴 자와 진 자가 있는 것이 경기입니다. 그렇죠. 올림픽 경기는 놀이가 아니야. 졌어? 나 졌다. 그런 놀이가 아니야. 놀이는 뭐 괜찮지. 그렇죠? 근데 이기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이기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받고, 또 이기기 위해서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그 직전에는 수영에서 또 우리나라 선수가 400m 자유형인가 거기서 은메달을 땄대요. 수영도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길지도 않은데 여러분 그거 알아? 수영 종목에 이게 뭐 인종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수영 종목에 흑인은 거의 없어요. 알아? 백인들이 그렇게 많아. 대부분 백인이야. 왜 안 놀래? 놀래야 되는데. 그래서 수영의 메달이 그렇게 많아요. 백인들이 하는 종목에는 수영 메달이 거의 40개 가까이 돼. 나는 그래서 늘 그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돼서 아니 지네 잘하는 것들, 백인들 잘하는 거 그렇게 메달 많이 막 그렇게 메달을 놨는데 우리나라도 국력이 강해져가지고 자치기, 자유형 무슨 뭐 개인정 무슨 뭐 남녀 혼합, 자치기도 그거 괜찮은 운동이야. 그거 얼마나 운동이 되는데 안 그래요? 제기차기, 개인전, 단체전, 혼합전, 이거 제기차기 같은 거 뭐 줄넘기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많이 했잖아.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올림픽 경기는 이기기 위한 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을 이기게 하시는가? 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기는 거야. 상대방의 선수가 있잖아요. 맞서서 경기하고 수영도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옆에 선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상대하는 거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 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선수는 연습할 때부터 장난이 아니야. 연습에 그냥 자기네 친한 선수들끼리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할 때도 얼마나 장난이 아니냐면 내가 패스했는데 왜 똑바로 안 하냐 하는 그게 장면 잡혔는데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콱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본 경기가 아니야. 그런데 제가 이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봤더니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났어. 선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농구하는데 연습장에 데리고 가. 그래서 아들이랑 1대1 대결을 해. 그렇잖아. 아들이랑 하는 거야. 한 번도 져준 적이 없답니다. 아들이랑 하는데도 어린애야.
어린애야, 지 어린애 데리고 나가갖고 어린애랑 자기 아들이랑 해도 한 번도 져준 적이 없대. 무시무시한 인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우승을 많이 했겠지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겨도 기분이 좋아, 여러분. 둘이 한번 해볼래? 여러분 짝져갖고. 지금 기분 나빠요. 아무것도 아닌데 가위바위보에서 졌잖아? 괜히 기분 나빠.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그럼 우리가 늘 이기려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기려고 살아갑니다. 경쟁하지요. 기업들도 상대 기업을, 경쟁 기업을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이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언젠가는 나를 이기는 사람이 나오고 언젠가는 내가 소속된 잘 나가는 회사를 이기는 회사가 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끊임없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겨서 못하겠느냐, 계속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이기게 하십니까? 사람을 이기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서 세상은 사람을 상대해서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사망을 이길 수 없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의 그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그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투어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다.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는 나는 영적인 문제로 봐요. 문화의 문제가 뭐예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이 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한 영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한 영들이 문화를 앞세워서 인권을 앞세워서 이념을 앞세워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깨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이기고 이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함께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조 목사님에게 들은 예화예요. 조 목사님이 한참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그랬어요. 남편이 술을 먹고 오면 술막이 물러가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여도수 먹게 다니는 그 집사님이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와서 이거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을 반기기 전에 막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마귀가 안방으로 들어갔다.
딸이랑 옆에 앉아갖고 막 그렇게 대적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남편이 들었어요. 이 남편이 화가 났어요. 나를 마귀로 삼다니. 그래서 교회로 전화를 해서 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당신이 우리 마누라한테 나 마귀라고 교육시켰느냐고 막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 그 부인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찾아서 연락을 했어요. 집사님, 마귀 맞습니다. 그렇다고 마귀를, 남편을 향해서 마귀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설교했다고 미운 사람 앞에 가서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는 공중어서 잡은 악한 성들을 이기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길 때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이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이기게 하시는가? 아니, 선수들은 실력으로 이기려고 하죠. 체력으로 이기려고 하죠. 뭐 정신력으로 이기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이기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새벽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품속에 있는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은 병력의 수가 5천 명입니다. 12군단이면 6만 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칼을 뽑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하늘의 천군 천사 6만 명도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저것들을 다 쳐 죽일 수 있다. 우리 속마음은 뭐야? 그렇게 좀 하시지, 그거지. 예수님 그렇게 좀 하시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칼로 칼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긴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느냐?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무엇이에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 6만 명을 동원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지.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 힘부터 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힘을 기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로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들으셨던 예화가 있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십자가. 서기 312년 10월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 당시 또 다른 황제로 불렸던 막센티우스와 결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된 사람이 로마의 실제적인 황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싸움을 앞두고 환상을 체험하죠. 그걸 카이루, 십자가로 불리는 라바눔을 환상에서 보게 됩니다. 무슨 환상이냐면 이 기호로 승리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방패에 라바눔 기호를 새기고 다음날 그 유명한 밀비아누스 다리에서 막센티우스의 병사들과 일전을 겨루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지?
저 십자가 모습으로 돼 있는 그게 여러분 어디 가서 저 영어 아니야. 저거 PX 아니야. 헬라어에 카이루 크리스토스라고 했을 때 이게 크리스로스 앞글자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저걸 보고 PX라고 하면 진짜 무식한 소리야. 여러분 제발 좀 부탁인데 어디 가서 PX라고 하지 마. 내가 실제로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나 부대에 있을 때 그때 교회 예배가 있어갖고 그때는 이제 그게 순복음 교회가 아니고 이제 감리교 같은 이런 데는 저걸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달아놔요. 저거를 그때 사단장님도 오시고 막 오시니까 우리 인사계님 한 분이 급한 거야. 윗분들 온다니까 이거 예배를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안 해도 사단장 오시고 하니까 이거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급했어. 이거 앞에 달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급해갖고 우리 군종병들한테 PX 박스 그 포장지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PX 박스래. 여러분 여러분들 공감하는 표정인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콘스탄티누스가 그 문양으로 이 밀비아누스 다리에서 이기죠. 그리고 실제적인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313년에 발표하게 되죠. 이제 로마에서 누구도 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인정해 준다. 이게 아주 유명한 서기 313년에 있던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도 어떻게 했다? 십자가로 이긴 것을 알았고 그 밀비아누스 다리에서 이 전쟁은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꾼 큰 전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기고 싶어 하십니까? 오직 십자가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결국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념으로 이기고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넘어갔다 다시 왔다 넘어갔다 여러분 그걸 반복하는 게 여러분 세상 권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공중권자 잡은 악한 영을 이기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십자가로 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가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것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야훼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십자가로 우리가 이기면 서로 피 흘려 싸울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긴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인 것이죠. 함께 따르겠습니다. 이긴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겼어, 여러분. 이겼어. 의기양양해. 자랑스럽지. 이겼으니까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 권면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처음에 그러므로 돼 있지.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므로, 자, 이기게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긴 것에 취해 있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가 되라.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이긴 다음에 챔피언이 그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긴 자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늘 흔들리지 않았지요. 견실했지요. 그래서 정말 그의 삶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는 사람을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할 때 무엇으로 해야 된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같아. 우리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원수는 어떻게 해라? 미워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이야. 이웃은 사랑하고 왼수는 미워해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쳐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기려고 살잖아. 안 그래? 남편도 이겨야 되고 자식도 이겨야 되고 밖에 나가서 뭐 다 이겨야 되지. 여러분 그거 알아?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긴 사람이 피곤해. 알아요? 세상에는 이긴 사람이 피곤해. 그 예화도 있잖아. 이소부와 예화도 있잖아. 개가 싸워서 뼈다귀를 취했어요. 뼈다귀를 입에 물고 막 가는데 다리 밑에 이렇게 보니까 개가 한 마리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지 거를 뺏어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망! 하고 짖었어. 근데 입에 물었던 뼈다귀 떨어졌다 하잖아요, 여러분. 싸워서 부르짖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사랑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나라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 따더니까 여러분 왜 박수 쳤어? 좋으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이 늘 우리 삶 속에서 표현되고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경북 김천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한 학생이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4번이나 수술을 받고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대. 그러니까 오랜만에 학교에 나오니까 아마 휠체어를 타고 나왔는지, 그 자기 반 아이들이 자기를 못 봤는데 자기를 어떻게 대해줄까 궁금했겠지. 친구들도.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를 보고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지 시험을 보는지 누구도 반갑다 아는 척도 안 하고 다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아, 왜 나를 모른 척하지? 내가 아팠다고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라고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케이크를 들고 교실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제서야 그 아이를 환영하는 노래를 불러주기 시작을 하지요. 서프라이즈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고 함께 다시 교실에 온 것을 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그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기고 또 이겨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을 하고, 또 많은 기독 선수들이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결국은 이 세상도 악한 영들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심을 바라보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공중 권좌자만 악한 영들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길 때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희생으로 이기고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늘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질병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기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의의 복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 지어다. 환경의 복이 임할 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 지어다. 우리 성도들 안고 속어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소멸될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건강케 될 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 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 지어다. 온전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 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복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우리의 문제도 질병도 가족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